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한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병들 사람 하나도 없고,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 실패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그랬다. 경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살면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합력해 유식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중내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인생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내 주인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삽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누워 있자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않고 무슨 뭐 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이 사회인답게 가정의 한 일원답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 삶이 편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평화로우냐고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다 스트레스고 다 문제 아닙니까? 다 짐이지요. 찬송가에 보면 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뜻대로 행하라고.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뢰하고 갈 테니까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얼마나 그 마음에 쉼을 얻느냐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책임감을 지고 사는 사람들아,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죄의 짐을 벗겨준다는 말도 되지만 인생의 무거운 고뇌도 벗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디가 쉼을 얻어요? 너희 마음의 쉼이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속 사람이 겉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 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겉만 멀쩡하지 진짜 가까이 생활해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이 인생 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미워하고 중용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삽시다.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 거냐. 이제 2018년은 1900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하도 오래요. 2018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이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300km로 달리는 저 KTX 열차를 쇠똥벌레가 막아보겠다고 덤비면 그냥 쫙 하고 박살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 누가 뭐래도 지금 당신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 세계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시다가 그가 섭리한 대로 이 세상을 끝내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가고 있어요. 그것이 참으로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나라와 그리고 백성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주권도 여호와께 있다. 주인 되는 권리도 여호와께 있어서. 아멘. 그는 높으신 머리 같은 통치자시다. 이렇게 말씀.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껏 교만해서 큰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내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게 하고, 머리털은 너무 자라서 사자머리 같게 되고, 손톱 발톱은 너무 길어서 독수리 발톱같이 되고, 쾌성을 지르면서 왕궁 뒷산에 7년을 머물다가 7년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큰 나라의 주인은 누가라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나를 세워서 이 큰 제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년을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나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신 진짜 주권자의 왕은 여호와시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 믿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 사상과 그 신앙이 없으면 맨날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고 신경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수고 많이 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내가 사업을 해서 이만한 금덩어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았습니까? 못 갚았습니까? 못 갚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도 누가 준 거라는 겁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느냐.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뭘로 왔습니까? 시루레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빈손 들고
이 동전 하나 들지 않고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은 이 세상에 처음에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주셨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 것 내가 잠깐 쓰다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지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드려 주의 은혜를 갚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야 그 말이야.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분이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장로교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린들 내 생명을 드린들 내 생명도 주가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린들 내 것 가지고 주께 드려 주의 은혜를 갚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다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만 가지면 어떻다고요? 마음에 쉼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돈도 내 것이고 내가 벌었고 이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거 지켜보려고 그냥 탐욕을 더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자세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됨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 하시고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많은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겠거늘 이와 같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뭘 믿고 큰 소리 치느냐 그 말입니다. 1년을 살 수 있으리라는 보랑을 누구한테 받았기에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 일을 남기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이거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꼭 있습니까? 성공해서 일을 남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살면서 큰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영혼은 얼마나 길까요? 끝이 없는 시간에서 끝이 없는 시간까지 가는 것이 영원이야.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7, 80년 사는 것을 보면 한 순간이 한 찰나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는 절대로 과장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새 김 선생 안 보여? 갔어? 하면 간 거예요. 그렇죠? 요새 김 목사님 안 보이대? 총회 가서 그러면 돌아가셨어? 갔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다 안 보이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고깝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나의 통치자와 인도자와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고 우리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지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꼭 우리나라가 매를 맞아야 될 입장이면 매를 맞을 것이고 매를 맞을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의인들이 많음을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크게 일하는 걸 보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인 걱정은 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도 좌익과 우익 쪽이 막 좌우가 막 갈려서 싸웠었고 갈등하고 요즘은 막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욕을 하고 막 또 뭐 그전 정권 또 야당이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이 그전 박근혜 그 대통령한테 막 욕을 해대고 막 우리나라 진짜 이게 정치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지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정치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져. 예의도 없어. 규범도 없고.
큰일 났어요. 원수가 돼가고 있어, 다들 막.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10년을 할지 다시 보수 정권이 되면 또 보복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은 그 전에 보복돼 또 보복해야 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언제까지 그런 악순환을 경험해야 돼? 어느 정권에 와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려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고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고 살지 마십시다. 자기를 너무 의식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곳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면 우사가 복궤를 만짐으로 즉사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왜 평신도가, 제사장이 아닌 자가 여호와의 복궤를 만드냐는 겁니다. 우사는 복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 하니까 만진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고 정상 창작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신 겁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게 놔둬.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 거면 서로 그 시험 문제 해결하고 나섰다가 교회가 더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가 왜 분열나고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서로 다 판단을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냥 투사가 돼가지고 막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자꾸 만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박살이 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해서 유익 줄 줄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교회는 막 분열되거나 아픔이 금방 지나가요. 어려움이. 저기압을 지나서 다시 고기압으로 올라가. 아멘. 기압이라는 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항상 저기압일 수는 없어요. 항상 고기압일 수도 없고. 신앙도 리듬을 타는 거예요. 좀 신앙적으로 좀 침체됐다 또 올라갔다 침체됐다 올라갔다 이러면서도 침체가 아주 돼버리면 안 돼요. 조금 침체되고 조금 많이 올라가고 조금 침체되고 영 올라가고 조금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에 간가? 그런 말은 멍청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는 시험 들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선언해버리면서 자기 둘레를 딱 쳐버려. 그게 진지입니다. 그런 사람 시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믿습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자기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말을 딱 뱉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요새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 존경하던 분이 지금 미운 마음도 들고 신뢰하던 분이 자꾸 믿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입 벌리고 다니고 그냥 나 요새 시험 들었느니 이러면 진짜 나 시험 들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소리하고 똑같아. 신앙생활 좀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 다 경험들이 있어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 버리고 사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버리되라. 교회 아무리 중직자이고 목사라 하더라도 주장하지 마라.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하자. 재직해 할 때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한쪽으로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 하지 마라. 주님 뜻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교회잖아. 우리 늘 입만 열면 주님의 머리가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쭉 하는데 실상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신성을 믿고
순종하며 살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밤 주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다 지금 공포와 시리에 빠져서 절망 중에 있는 276명을 향하여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을 자기는 믿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게 하나의 그 표처럼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주심으로 이게 만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고 할렐루야. 이 성경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밤새도록 금요를 늘려 애운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요를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애울 수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주의 제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각종 이념이나 사상이나 여러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자꾸 세상 따라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아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풍속에도 관심,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여건, 환경, 인정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그런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들이 처한 상황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해야 오라요. 인정도 그렇고 왕이 지금 제초각인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이해득실을 따져도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해야 자기들이 출세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득실을 따져도. 근데 그런 건 전혀 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풀무불 700배가 뜨겁게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해는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규범을 벗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탈선하고 있어요. 탈선. 선을 벗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욕구와 본능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주어준 욕구와 본능은 죄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을 때, 탈선할 때,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가질 때, 관역에서 벗어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탈규범의 시대예요. 규범을 탈피하는 시대라고요. 전통적인 권위나 가치나 질서를 짓밟아 버립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화시켜서 하는 말이 개인의 개성이라는 겁니다. 개성.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체가 이러면 노아 시대 때나 다 멸망한 것이 거의 탈규범 때문에 멸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음악도 벗어났어요.
미술도 아주 규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신학도 벗어났어요.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도 요즘은 규범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기분을 맞추는 예배를 열린 예배라는 미명하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자는 우리 예배하는 자는 우리 인간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야지 예배 시간에 인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신학도 벗어나 있고 탈신학, 탈예배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연약해서 혹시 넘어질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짓은 하지 않겠다. 스스로 말씀을 짓밟는 짓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규범 안에서 사는 겸손히 주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복되게 사십시다. 복받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고 그 다음에 한 세상 주어진 세상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복받게 살자고요. 아멘. 복받게 살고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유언한 내용이에요. 자기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옆에 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섬겨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한 마음은 갈리지 않은 마음, 나누지 않은 마음, 하나가 된 일심의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짜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우선 당면한 문제는 내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힘써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일 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라.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짜증하고 불평하신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감사만 하면서 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 좋네. 목사님들도 주일하다가 화가 나고 성도들이 너무 막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막 짜증도 내고 한다는데 여러분 모세도 주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가르치면 내가 생수를 터뜨려주겠다 응답받고 나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 부리 자기를 막 격동시키니까 막 성질을 냈다고. 하나님이 온유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승했대요. 그렇게 착했대 모세가. 아멘. 마음이 그렇게 유순했대.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놈들이 해서 목이 곱고 폐역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러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이 목이 곱고 폐역한 놈은 족속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대리하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 내는 것처럼 그리고 막 성질나서 막 반석을 2번을 내리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는지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같이 노를 바라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아멘. 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원인 제공자가 더 나쁘지. 그래도 원인 제공을 했어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지. 자기는 백성의 인도자지 백성을 저주하라고 맡긴 게 아니거든. 믿습니까? 저주해도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네가 왜 내 백성을 저주하느냐는 거야. 네가 왜 주의 일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노를 발하여 나를 욕되게 하느냐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런 때는 참 무섭고 분명하신 분이야.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짜증 안 내셨다니까. 너무 봉사들 하시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그냥 감사만 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네. 가슴이 뜨끈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주의 한 줄 압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한번 잘 다니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보시는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주목하시는 곳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소중한 그의 아들, 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이 그 어떤 기관이 어떤 단체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해요. 그래서 복도 어디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대요. 내 말이 아니고 이사야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삶을 소송케 하고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던 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신년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을 듣고 기다리다가 그날 성전 가고 싶어 성전 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결례를 하러 성전에 온 것을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소원 들어주신 거.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셔도 여한이 없다고, 나 죽어도 여한 없다고. 성전 가까이 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미문의 안진뱅이가요, 다른 곳에 앉아있지 않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어. 그게 복받은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해도 하여튼 성전 주변 뺑뺑 돌다가 복받았어. 아멘. 국회의사당 앞에 앉아있다가 복받은 게 아니고, 청와대 앞에 가서 왕궁 앞에 가서 복받은 게 아니고, 성전에, 그는 불구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불구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는 그거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손을 딱 잡으니까 걸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대. 성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건강 정상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가 나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고 이것도 나이 먹어서 그래. 전자는 나이 먹으니까 말이 약 백명도 사랑하고 사십시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갈 길이 없다 하면 성전에 와요. 나는 이제 할 일 없이 교회만 와 있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맨날 교회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뭐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맨날 교회 와서 뭐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냥 시험거리 얘기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열심히 가정생활 하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공예배 잘 나오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또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아이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오늘은 뭐 직장도 안 나가는 날이고 미스킨 만나라 눈사람 갈까 이러지 말고 그런 때는 교회로 오셔. 이런 얘기 하는데도 안 웃는 사람은 조금 그 속에 좀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범죄의 자리 가지 말고 그럴 때는 성전에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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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본 놀라운 그런 영적 실제입니다. 봤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한데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주변에 도는데 날개가 신기하게 6개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거든요. 요한이 나중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후지 한 800년 후에 한 7, 8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본 것들하고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성경 두 곳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간단한 한마디라도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런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복되게 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탐지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10정탐꾼이 아주 빌어먹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가나안 땅 좋기는 한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키도 크고 무기도 있고 성도 견고한지 어림도 우리가 차지할 땅이 못 된다.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야. 아멘.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10정탐꾼의 입이 복되지 못했고 눈이 복되지 못했고 귀가 복되지 못한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교회 생활 잘하려면 은혜 생활 잘해도 입술을 지켜야 돼요. 덕 있는 말 하십시오. 복된 말 하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 되는 말을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 들어보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실로암 물가가 아니고 예루살렘 앞에 행각이 있었는데
여기 38년 돼서 병든 자가 누워 있었다고요. 베데스다에 먹고 아유, 나이 먹어서 그런가. 생각이 잘 안 나. 사람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내가 외웠는데 맹맹맹맹맹 돌기만 해서 한참 있다 생각나대. 박용환 집사님도 그러세요?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나요? 이상해져.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유 내 치료해 좀 하고 치료해 주면 되는데 병 요거대 와 있는 지가 얼마나 됐느냐 물어봐. 말 시켜봐. 아유 얼마 됐습니다. 그래?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낫고 싶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은요, 말 들어보시고 기적을 베푼지 하나둘이 아니에요. 말 시켜봅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다.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형편사지, 처지 다 알 테니까 그냥 와서 안수 한 번씩 하고 탁탁탁탁 치료해주고 가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을 시켜보셔.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보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해주시니까 역사가 나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말을 들어보십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목사라서 그런지 말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이건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 취소합니다. 하나님 안 들은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취소입니다.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확 나서 탁 튀어나온 말이니까 안 들은 것으로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치워주시는지 안 지워주시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상 창작은 해줄 것 같다. 저것도 사람이니까 툭 튀어나왔구나. 우리 모두 눈이 복돼야 됩니다. 사람 볼 때도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 같은 눈으로 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안과 이 개안 수술을 해야 돼.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난주 설교했지만 어떻게 보셨다고요? 용서하시는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 그 실패자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괜찮다. 너 성령 못 받아서 그래. 나중에 성령 받으면 귀한 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자비로운 눈꼴로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 개안 수술하시고, 할렐루야. 입술도 이사야의 애가를, 이사야 성전에서 천사가 스랍을 가지고 와서 스랍들이 화제를 가지고 그 입술을 쥐어주시면서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네 한 것처럼 우리 입술도 성령으로 찢어져야 되고 우리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개안 수술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 입술도 잘 지키시고 눈도 복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시고 직분 감당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십시다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100가지도 넘어. 예배하며 사십시다도 해야 하고 기도하며 사십시다도 해야 되고, 예? 뭐 한든 찬송하며 사십시다도 해야 되겠고 100가지도 넘는데 그 100가지 넘는 것은 이제 주일마다 할게.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다 남겨지는 건 아니잖아. 기억되는 건. 이것은 기억하자고요. 올 한 해는. 첫째는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의 결정은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자.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용서하라고 할 것 같고, 그렇죠? 위에서 기도해 주라 할 것 같고, 전도하라고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살자. 그러면 그릇된 길 갔다가 털선한 길 갔다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뒤늦게 가룟 유다처럼 가슴 치는 그런 아픈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자고요? 복되게 말하고 복되게 섬기고 복되게 보고. 아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